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243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3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마이크 좀만 더 높여주세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입니다. 그 은혜를 꼭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를 깨닫고 갑시다. 은혜를 깨닫고 갑시다. 여러분,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빌려서 읽기도 하고 이벤트에 당첨돼서 읽기도 하고 또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어떤 책이 있나 봅니다. 들어가면 책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나 보고 그렇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도 교육자실에 들어오면 책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인사부터 하지만 책이 들어옵니다.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김한슬 전도사님 자리 뒤에 책꽂이가 있는 거 아세요? 책꽂이 자체는 없는데 책이 이렇게 잘 꽂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책이 한 권 중간에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지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수지침.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수지침의 자유가 어떤 책입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수지침이 아니고 수치심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수치심뿐만 아니라 절망감에서, 더 나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70% 이상이 자신에게 장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 연구를 보니까 실제로 8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평균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균 이상의 착각을 보인다고 합니다.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평균 이상일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기의 선함은 과대평가하고 남의 잘못은 쉽게 지적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상황 탓으로 돌려요. 내 탓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하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나는 봉사를 하니까 남들보다 나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바로 신앙적 우월감입니다. 신앙적 우월감.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은 이런 우리의 착각을 산산조각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1장과 2장에 걸쳐서 드러낸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죄 아래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죄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마치 죄가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죄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재자의 지배를 받는 백성처럼 인간은 죄의 권력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자유롭습니까? 자유를 부르짖는데 정말 자유롭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지만 또 화를 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시 미워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 해도 교만이 막 올라와요.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매년 결심하지만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력 또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이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요, 죄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스스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하고 안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기준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종교가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개인의 생각일까요? 바울은 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인용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전후 문맥을 따져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치 법정에 여러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인간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뭡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제 말씀에서 무익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본래 기능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모습, 목적을 잃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은 지금 죄의 전면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신체 기관이 언급되어 있죠. 목구멍, 혀, 입술, 입.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우리의 말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말에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비판의 말, 정죄의 말,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의 말은 종종 생명을 살리기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고요. 그 상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의 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번에는 발과 길을 말합니다. 인간의 발걸음이 평화와 화목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분쟁과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갈등의 연속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면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뿌리가 있으니까, 근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18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경외심이 없어요. 겁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면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혼란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율법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롭게 될까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을 통해 알게 된다, 이 구절을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해서 죄가 더한 곳에라고 하니까 죄를 더 지어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이 은혜 받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첫째, 율법은 모든 변명을 막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합리화가 율법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완전한 기준 앞에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낱낱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드러납니다. 둘째, 율법은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마치 정밀검사가 병을 치료해 주는 건 아니지만 병을 드러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혀줍니다.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면서 뭘 알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알게 됩니다. 탐심.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속 음란한 욕심, 불순한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주께 나아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심판 아래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 인간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만과 자랑이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인간의 죄악을 철저히 드러내요. 자, 그 이유는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희망, 곧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슬로건처럼 외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으쌰으쌰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스스로 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에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자존감과 긍정을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괜찮은데 뭐하러 하나님께 갑니까? 아니니까 가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마음껏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개를 조아리며 눈치를 보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신을 낮추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받으러 오지 마시고 낮추러 오세요. 드리러 오세요. 만나러 오세요. 높이러 오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죄의 근거가 아니라 겸손의 거울입니다. 상대의 잘못 앞에서 먼저 나도 같은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캠퍼스를 거닐다가 문득 저 사람들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지. 아, 감사하다.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건 모르고 그런 생각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깨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됩니다. 신앙 연륜이나 지식이 쌓일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히려 청년 때가 더 순수하고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교만해서 조금 알았다고 아는 체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물론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른다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더 알게 하시더라고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가 삽니다. 자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1도 도움이 안 돼요. 자랑거리들은. 공로가 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전할 때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월감으로 전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리석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간다, 이런 우월감으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의로운 사람이 죄인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은혜 받은 죄인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죄인에게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죄인에게 보물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입니다.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넘어져도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불편하셨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나게 돼 있어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또 불의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부담 없이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토론하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온 삶을 바쳐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진지한 결단을 요구해요. 복음은 값없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렀다는 엄청나게 값비싼 은혜예요. 그 은혜 앞에 진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한번 교회 가볼까? 내가 가줄게. 그게 아니라 사회생활의 한 방편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 도움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심과 절망감, 더 나아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그 자유는 복음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 삶을 바쳐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하고 결단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경품이 아닙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안타깝죠. 자, 그러므로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